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지막 이제 그 헌신 예배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제목은 헌신하며 살아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8일 동안 이 새벽기도는 신년 이제 연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자, 말씀으로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8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이 새벽기도가 몸에 배이어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새벽기도 잘 나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다시 민낯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은혜의 동산이 주일 셋째 주일 오후 5시 반부터 시작이 되죠. 14기째인데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다면 누구나 하셔도 되니까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번에 게스트가 거의 다 꽉 찰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게스트가 많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여러분이 구역 식구나 주변에 친척들 또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건면해서 내일까지 등록이 다 돼야 조편성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안 하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내일까지 이제 여러분이 같이 등록하시면 아직 혹 모르는 분은 5시 반에 모여서 6시까지 그 1층 식당에서 진수성찬의 식사와 그리고 위에 여기 올라와서 찬양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말씀 그 다음 1시간 소그룹 그래서 3시간을 하는 거죠. 이걸 11주 동안 그리고 6주 차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1박 2일로 성령 수양회를 할 때 대부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동안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런 시간이 바로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까지 가능한 다 등록이 되도록 여러분이 마음 써주시면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하나님의 역사에 설레임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이 오늘 본문인데 바울 서신이 늘 그런 것처럼 구조가 앞부분에는 교리편, 뒷부분에는 실천편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서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생활편, 실천편이죠. 그래서 12장이 대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앞에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이 죄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결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내가 애써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노력, 자기 애씀, 자기 수고를 통해서는 의로워 제사함 받을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얻은 과정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그럼 나머지 이 5장에서 8장까지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로 칭의,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말하느냐? 성화, 칭의, 성화. 이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성화 과정이에요. 이게 성화 과정에는 두 가지 핵심이 뭐냐? 내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이제 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는 자아가 죽을 때,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이게 성화의 핵심은 자아가 죽고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때 열매가 나타나고 이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성화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말씀과 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건가, 어떻게 생활로 실천할 건가,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헌신된 삶을 몸으로 헌신된 삶을 요구하는데 어떤 몸이냐?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변화받은 몸으로만이 이제 주님 앞에 산제사로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몸 갖고는, 변화받지 못한 몸으로는 산제사가 될 수 없고, 이제 변화받은 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을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 1년밖에 안 되구나. 결혼을 행복하려면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근데 오늘 마지막을 다루려고 해.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떤 누군가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평생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섬기는 삶, 헌신의 삶, 이렇게 까지 가야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 흐름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했는데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혼인잔치가 한참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중간에서 어떻게 보충하고, 이 요즘처럼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어서 보충하거나 이럴 부분이 안 돼서 잔치 흥이 다 깨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문제, 모자람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인생의 삶에도 원치 않지만 우리 삶에 모자람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고, 인생에 꼭 필요한 건데 부족함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인집, 주인집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잉태할 때부터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이 결핍의 문제, 모자람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분이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로 찾아 나왔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도 올 한 해 인생을 사시다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 그게 건강의 결핍일 수 있고 물질의 결핍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결핍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결핍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복음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 71인 중에 한 명이고 바리새인 중이고 간원이고, 그래도 인생의 밤을 만나서 인생의 해답이 없어서 밤중에 그 문제, 결핍을 느끼고 주님에게 나와서 거듭남의 비결을 발견한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을 바꾸어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건강의 결핍으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벳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의 장정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절정에 달았을 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결핍을 채우신 것처럼, 초막절이 일주일을 다 지켜도 명절 끝날까지 가도 목말랐는데 예수님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의 결핍이 채워진 것처럼, 가늠하는 여인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는데 그 결핍 속에 주님을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만나게 된 것처럼,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너무너무 결핍했는데 주님을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된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집이 통곡 소리가 난 그 결핍 속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결핍은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기회고 주님에게로 오라는 신호고, 어떤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다양한, 방금 문제는 다양해도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갔을 때 이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런저런 결핍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넉넉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건데, 근데 주님이 그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헌신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인이 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꼭대기까지, 끝까지, 아구까지 꽉꽉 채워라. 그래서 그 하인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꽉꽉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라. 또 이 하인들이 헌신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속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헌신자가 없으면
통로가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헌신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자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는 물만 사실 갖다 줬는데, 물을 갖다 주려 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 손님들이 받아 마시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느냐?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게 헌신자의 축복이요, 헌신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여러분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섬겨보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해본 분만이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체들을 자세히 보세요. 섬기는 분들이 계속 섬겨요. 왜 그럴까요?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이게 섬겨보니까 계속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이제 섬김의 맛을 경험하니까 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섬기는 분이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은혜의 동산 참 저녁 섬김이들은 10시 돼야 마치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섬겨서 밤 10시까지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한계에 부닥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게스트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다음 기수 때 또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수 때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섬김이만 9번 한 분이 계시고, 몇 분, 왜? 그게 육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물떠온 하인만이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섬겨볼 때 은혜. 우리 베데스다 오늘 교사 특송이 있었는데, 정말 저기에 20년 동안, 정말 10년 동안 교사를 하신 분, 저분들만이 경험한 정말 이들을 섬겼을 때 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헌신되어졌을 때만 경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더 여러분의 신앙에 간증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 계속 나가야 돼요. 안 섬기면, 헌신의 자리로 안 나가면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길을 쓰고 가서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더 묵상할 때, 이렇게 하인이 섬겨서 주님이 역사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잔치집이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냐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신랑에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헌신은 누가 하고 하인이 하고 칭찬은 누가 듣나? 신랑이, 그날 주인공인 신랑이 칭찬을 들어요. 이게 섬김의 묘미예요. 헌신의 묘미예요. 내가 섬겼는데 다른 분이 돋보이고 다른 분이 칭찬을 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인이 섬겼는데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섬겼는데? 하인이 섬겼는데 영광은 주님이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인이 섬겼는데 신랑이 칭찬을 듣고, 하인이 섬겼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섬겼으면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내가 섬겼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수준 낮게 섬기면 안 됩니다.
방금 요 원리로 섬기는 것은 진짜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왜 몰라주냐, 섭섭하다 이거 뭐. 그건 여러분 재미없는 거요. 왜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도 안 해주나. 그래서 내 맨날 기도하러 불려가요. 섭섭해 할까 싶어서. 여러분 너무 제가 가서 기도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내가 섬기는데 내 모습은, 그게 빛이고 소금이, 불은 자기 몸은 태우는데 주변을 밝히고, 소금은 자기는 녹아지는데 주변에 맛을 주는 것처럼, 나는 헌신되게 섬기는데 칭찬은 다른 분이 받고, 나는 헌신되게 섬기는데 영광은 주님이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많은 분들이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섬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수준 높은 섬김이고 주님이 정말 기쁘죠. 그러면 그 상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멸류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생각이 나요. 저기 보면 저 집에 종인데, 저 종이 낮에 양떼를, 하루 내 양떼를 쳤고요, 그 다음 밭을 갈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식사를 마련해서 대접을 하고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었대요. 요즘에는 노동법으로 고발되겠다, 고발. 근데 그 당시 이 종은 낮에는 밭 갈고 또 양떼 치고 저녁에 와서는 주인의 식사를 해서 대접하고 식사하는 동안 수종 들고, 그렇게 해놓고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 행한 후에, 다 행한 후니까 다 뭘 행하냐? 낮에 밭 갈았고 양떼 쳤고 주인 밥 해드렸고, 밥 들 때 물 가져오라면 반찬 모자라면 또 그거 갖다 드리고 수종까지 다 들고 난 후에 이르기를. 내가 해야 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섬겨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런 고백자가 많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놓았는데 섭섭하네, 막 어쩌게 하네. 그런 수준 낮은 섬김하지 말고 그렇게 섬겨놓고 딱 내가 하는 말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도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귀한 건지.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귀하지만 요한1서 3장 16절도 귀한데,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나 위에 목숨 버리서 내가 구원 얻고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면 내 남은 삶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 그것은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목숨 버린 사람은 없고 좀 이렇게 섬기고 한 건데, 여러분 목숨을 버려도 마땅하다고 하는 판국에 나머지 섬김은 더더구나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놓고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버려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구원 얻었다면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섬길지라도 나의 섬김은 마땅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렇게 많이 섬겨놓고 누가 몰라주고 어떻게 해도 나는 마땅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숙된 섬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 하인의 수고로 그 혼주와 그 주인집의 채움을 이제 입는, 하인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이제 누군가 남의 수고로 나의 부족함을 채움을 받으려는 사람. 자,
여러분이 그런 게 이 2026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인생,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김으로 저 공동체의 부족을 내가 채우고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채워주는 인생, 하인이 헌신된 삶을 삶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의 수고로 나의 계속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전부 구역장님 나 좀 채워줘요, 나 좀 채워줘요. 그런 분만 그 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 또 달라. 영어 성경 보면 give 다고가 give 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계속 달라고만 하는 사람만 있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다고 기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채우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누가 좀 나 안 채워주나, 누가 너 좀 나 안 채워주나,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축사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자신이 물론 모든 걸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이 그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또 생겼고 야,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주님의 힘입어서 올 한 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들의 쓸 것을 채워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사랑의 전달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이 직접 항상 그러잖아요. 아까 물이 포도주로 될 때도 주님이 하인을 통로 삼아 일했고 오병이어 기적도 본인이 축사하고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떡을 떼서 나누어 주니까 계속 늘어난 것처럼 언제나 헌신된 자를 중간에 매개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저 역사도 이루고 저 표적도 나를 통해서 저 기사도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헌신의 삶이란 여러분이 주체일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역사도 이루어 주셨고 저 역사도 이루어 주셨고 그 삶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케냐에 기독교 방송국을 원래 세웠지만 이제 그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 나룩에 130만 되는 사람이 이번에 지난해 선교 가보니까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50만 명이 넘어가고 이게 더 많아지고 지금 탄자니아에서도 사실 방송을 세워달라고 하고 하는데 근데 방송국 하나 세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인력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가 가고 있죠? 한 달에 240인가가 그 인건비로 그 방송국 인건비로 가고 있으니 방송국 하나 더 세우면 뭐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이게 발전이 되어서 2만 평의 그 땅이 있는데
방송국이 너무 좁은 거예요.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1억을 또 헌금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1억 5천을 올해 우리가 헌금해서 그래서 3억을 갖고 이 땅은 이미 있으니까 3억만 있으면 이제 잘 방송국을 세워서 정말 거기로부터 나루그로부터 그 이제 안테나만 또 중간중간 생기면 나야로비를 비롯해서 여러 곳까지 이 방송이 전파되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들은 분들 손 들으라니까 들고, 어느 방송에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현대에는 이 방송을 통한 선교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지금 여러분 어떤 올해 사역을 지금 진행 중이냐면, 우리 교단에 24분의 미자립 교회를 234 운동을 합니다. 234가 뭐냐? 그 미자립 교회 중에서 개척 10년 이하 된 분을 면접을 받고 24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2시간, 234가 뭐냐면 하루에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 보고 4시간 전도하고, 이것을 매일 해서 매일 보고를, 이게 지금 매일 24분에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면 선교비가 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어른 성도를 전도해서 새가족 양육까지 시키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오면 10점이 되고,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죄송한데 이제 5점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전도회 숫자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또 5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은혜의 동산을 수료하고, 제가 지금 우리 교단 교회 진흥원 이사장이니까 우리 교회 진흥원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받고 양육 훈련, 그게 무려 이제 7개월, 그리고 이 지금 은혜의 동산이 3개월, 10개월이니까 이 훈련을 받을 때 또 이제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00점을 받을 경우에 한 달에 이 지금 24명에게 선교비로 이제 1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같이 부흥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만 2월 달부터, 왜 지금 이제 개척하려고 리모델링 중이고 해서 23분의 보고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1월부터,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은 바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오은경 집사님이 그 검토해서 다 옆에 체킹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 전부 체킹하면서 하고, 그걸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안 갖고 미자립 교회를 같이 그들도 부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올해 열매가 잘 맺으면 내년에는 2배로 더 해서 우리 교단의 이 연약한 교회를 같이 부흥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거든요. 선교비만 보내주니까 이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안 배워주고 이제 하니까, 고기만 던져주니까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전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거기 또 던져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뭐 24교회가 올해 든든히 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분들 언젠가 모셔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우리가 올해 방송국도 세우지, 또 우리가 올해 이렇게 작은 교회 24교회를 같이 세워가지. 그것 때문에 1억 5천을 지난 여러분은 자세히 못 봤겠지만 사무총회 할 때 이미 다 결의를 받아 놓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를 실제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더 흘러보내고 쓰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오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 주의 일을 하는데 나를 써주십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이지.
그건 여러분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그 일에 나를 들어 써줍니까?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저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손이 손 역할을 안 해주면 그리스도의 몸이 손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눈 역할을 안 해주면 이제 눈이 이제 없는 불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 사지백체 오장육부 중에 한 부분을 맡았는데 그 부분에 움직이지 못하면 그 부분에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눈이 귀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눈이 그렇게 귀하면 이거 한참에 2개를 다 쓰면 되겠냐, 하나는 좀 아껴 놓았다가 한 30년 동안 하나만 쓰고 그 다음 또 하나 쓰고, 그래서 하나를 안 썼더니 30년 뒤에 열어봤더니 못 쓰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쓰라고 2개 다 밝혀줬으면 2개 다 보면 되는데 왜 하나를 또 안겨 놓고 그러지 말고, 안 쓰면 퇴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했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퇴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 알고, 지금 올 한 해 주님의 지체로, 나 때문에 주님의 지체가 불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자세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동사가 15개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동사예요. 사랑은 동사, 움직일 동자.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간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딱 생각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동사가 15개인데 다 동사, 움직이는 동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은 행동하는 거지. 행동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올 한 해 섬기면, 스크린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 축복도 없어요. 섬김의 삶은, 헌신의 삶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축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3명이 지나가서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분 우리 집에 모셔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집에 와서 진수성찬으로 섬겨드렸더니 섬김은 부메랑이 돼서 축복으로 돌아오잖아요. 명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 집에 오매불망 소원이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왔어요. 사르밧 가부 댁에 3년 반 아합 왕 때 기근이 들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도 없고 3년 반 기근이 됐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섬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 한 바닥을 치는데 섬겼어요. 섬겼는데 섬김은, 헌신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마을에 와서 계속 복음 전하는데 너무 수고하니까 남편하고 의논해서 다락에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침상하고 책상하고 촛대하고 좀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섬김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섬김이 주밀하냐, 세심하냐. 섬기도 대충대충 섬긴 게 아니라 너무 주밀하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섬김 받으니까 뭔가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라. 봤더니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 집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의 분매랑으로 그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실레 할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나이가 80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압살롬 단 때문에 다윗이 피난 가는데 압살롬이 왕궁을 장악하고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아무도 정치적으로 해코지함을 받을 것에서 지는 해 같은 다윗을 안 섬기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섬기느냐? 80이 된
바실레 할아버지가 나와서 볶음곡식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금포도를 비롯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섬길 때 누가 섬기느냐? 80인 내가 뭐 정치적으로 해코지를 당하면 뭐 당하지 하면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다윗이 왕궁에 복직하는데 그 집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바실레 할아버지 집을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십시다. 제가 할아버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단호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거기 노래하는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를 제 귀에 잘 못 듣습니다. 그 왕궁의 진수성찬 제가 입맛이 없어서 그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들 제가 맛을 알겠습니까? 전 안 갑니다.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마운데 안 가려고 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김씨예요. 김함이에요.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높은 공직의 자리에 앉혀줘요. 그러려고 섬긴 건 아닌데 섬김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헌신된 자리로 안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 주셨는가? 이제 너희가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라 라는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은 올 한 해 헌신의 삶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